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도 당신의 백성들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기에 또 주님을 만나야 되겠기에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방문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는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낙심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내 형편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말씀하심을 통하여 오늘 주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도 우리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힘이 아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이끌 소냐 말고 와라
참 좋은 나의 친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내가 늘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이별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물을 흘리며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는 저와 어려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새와 같이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평범한 십자가의 이름이 몫을 봐야 돼. 어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평탄할 때 살아갈 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고비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항상 그 고비를 넘어섭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돕더라 했던 것처럼 그것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 시은자 그 앞에 나갑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인이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여, 나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넘어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방문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고 회개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신도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회개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회개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문이 없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회개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회개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나라와 주의 진정권과 피를 여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 사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즐겁고 기쁜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만나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대언하시는 목사님 통하여 사랑의 말씀, 감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놓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보였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나와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에는 사무 처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속에서 인생 흉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더 귀할 줄 압니다. 넉넉한 가운데서 드림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형통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이 좀 길죠. 누가복음 24장 13절 25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전국에서 해같이
성북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성북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산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 목사님 소리가 좀 웅웅해요. 웅웅. 네. 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늘 이제 한 해의 농사를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 한 해의 실적도 좀 평가해보고 하는 교회 사무처리의 시간인데, 아동부든 학생회든 또 어떤 기관이든 올 한 해는 별로 보고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는 그렇게 풍성한 우리에게 결실의 한 해였다기보다는 올 한 해는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2020년 1990년 중반부터 한국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2020년 한 해 성도의 20%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올 한 해 교회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끝나면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주 낙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20%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20%라고 하는데 20%보다 훨씬 이상의 성도들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었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증상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스크를 끄기 어려워서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락이 끊어진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들도 이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다라고만 말해버리면 마음이 참 편하겠지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6.25 동란 가운데 이 교회를 불지르기도 하고, 현면 그리스도인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당한 이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작은 문제 앞에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버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냥 코로나 때문이다. 대학을 다닐 때 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가회를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아주 훌륭한 그 티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훌륭한 티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티처가 필요하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방향을 잘 잡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티처가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심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열심만 있으면 이제 반에서 3등, 5등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등, 2등 하는데 훌륭한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지, 반에서 4, 5등 하는데 필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부모가 부자여서 너무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유명한 강사를 붙여주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수없는 영양제를 그에게 먹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열심히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 모든 지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고 학원도 갈 수 없고 좋은 선생도 만날 수 없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열심만 있으면, 자기가 꿈이 있고 공부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1등은 못해도 3등, 4등은 합니다.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내가 3등, 4등까지는 열심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뜨거웠고 또 신앙이 뜨거웠고 열심히 있었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지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고, 오늘보다 더 내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알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뜨겁게 새벽을 깨워서 피곤을 이기며 기도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새벽과 밤을 깨워서 기도하는 열심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은
여건 가운데 있다가 조금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엇보다도 뜨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뜨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성실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만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비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역시도 우리 안에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전염병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환경 때문이 아니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뜨거웠을 때는 어려움들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열심으로 이겼지만 이제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산에서 뜨겁게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에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없고, 피곤 가운데도 그 피곤을 이기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이제는 피곤하면 아무도 그 피곤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그냥 자지. 그 피곤을 이기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글로바라고 하는 어떤 제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제자. 왜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의 제자는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경의 저자가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들이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중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며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한때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만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포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엠마오로 가지 않지만 그만 주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사람들, 흘러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택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세상의 길을 택하였을까요? 아마 마음에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소원을 가지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신의 원하는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죠. 그만 우리의 이 신앙의 길에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줄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부활하신 날인데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들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었어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의 말을 들었어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게 내게 기쁨이 되거나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거나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이네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거나 또 그것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삶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아무리 복음을 받았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엄히 책망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도 잃어버리고 낙담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와닿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2020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를 보내셨는데 2021년에는 한국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다. 내 마음속에도 지금 성도들의 모습을 보거나 교회의 형편을 보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와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제자, 아니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을 본다면 내년에 이 땅의 교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바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니 오늘 주의 종들의 모습 속에서도 2020년을 21년을 희망의 해라고 기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데 희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낙심하고 좌절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형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물론 이 두 제자는 주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방문을 하여도 우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죠. 주님이 내려가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번씩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도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말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래서 이제 여관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보고 같이,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억지로 들어가자고 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갑자기 성찬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떡을 받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주님이시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인생을 내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홀로 쥐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예수를 따르던 제자의 길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순간 주님으로부터 동행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주님은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이것이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되다, 또는 눈이 밝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면서 주님이시구나, 나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고 살아가는 줄을 알았고, 취직을 걱정하며 내일을 걱정하며 수없는 염려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어느 한순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길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주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이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1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방문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방문하셔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동행해 주시고 어느 한순간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모험 같고 두려웠는데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다려도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의 흑인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 말고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왜 자기 형편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이제는 그걸, 처음에는 약속을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거치고 먼 길을 여행해서 약속의 땅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할 수 없고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소원했던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을 갖지 못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뜨겁지 않습니다. 나이 99세가 되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우스워요. 웃기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려면 70세, 75세에 주시지. 아니 무슨 내가 이 나이에 소망이 있어서 아들을 낳겠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우스웠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라가 왜 웃느냐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오지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 광야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방문,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낙심하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교회를, 성도를, 대한민국 교회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기대. 주님,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열심도 우리에게는 없고, 주여,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의심,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의심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나는 기대는 없고,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뭐는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것을 들었다고 하는 어떤 여인들이 전해준 말에 대하여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지만, 좋은 설교라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확신이 없이 여전히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물론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할 때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떡을 떼어주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요?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디에서요? 환경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기대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의심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인생의 길을 바꿉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그러나 그들은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수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자기도 주님을 만난 것을 입을 열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한 해 한국교회는 환경의 지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또 국가가 모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겪은 일이고 이제는 한국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 더 이 땅에 주님이 오실까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주님이 방문하시면 아무리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말을 듣는다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좌절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심의 결과가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충성을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껍데기만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책망을 하시죠. 너희 인내, 너희 수고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정말 인내로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 낸 것을 네가 다 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 마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렸다. 열심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진지 돌아보아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뜨겁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또 라오디기아 교회는 너무너무 부요했지만 신앙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열심을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낼 만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 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몸부림쳐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 절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그 만남의 삶, 짧지만 함께 그렸던 동행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조용히 주님과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순간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삶이었고 광야의 길을 걷게 했던 프로그램,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방문하셔서 그와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힘을 얻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어깨가 늘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주님은 그와 묵묵히 길을 걸으면서 그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또 모든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절망도 사라졌습니다.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의 길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병든 여러분의 몸을 보기를 원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결신이 없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본 한 해라면 2021년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영광의 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낙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럴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환경이 아닌 먼저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의심들을, 내 안에 있는 좌절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 종아, 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아니, 열심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세상을 향해서 가는 내리막길을 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절망, 낙심,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는 그만 지치고 주여 열심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오셔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리막힌 인생이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신천지 2단을 주의합시다. 그 다음요, 예배 시간을 준수합시다. 그 다음요, 오전 기도회 여전히 매일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전도팀 우리 2, 3년 권사님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마스크도 좀 청년들이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전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전도한다고 아무도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지도 않고 아무도 우리를 감방에 가두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요, 사역을 위한 기도회 리더들 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요, 연합철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만 기도하는 일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새소식반 아이들이 모이는 게 위험하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갈 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요, 청소년 JYC도 금요일 날 여전히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진행이 되어지고 이번 주 안에 1.5단계로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경남에 하루 평균 30명 일주일이 지속되면 1.5단계로 바뀌어집니다. 1.5단계가 되면 우리 교회는 자석수의 30%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2분의 1이지만 우리 본당 자석이 500석입니다. 지하 자석이 200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부 예배로 그러면 우리가 210명까지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층에까지 예배를 드리면 240명, 250명까지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1.5단계가 발령이 되어서 제가 이번 주에 광고를 하면 이제 오는 순서대로 이제 본당에는 앞자리에는 2명, 뒷자리에 1명, 2명, 1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앉으면 30%가 딱 앉게 됩니다. 우리가 5인석이니까 10석에 3명이 앉게 되잖아요. 2명, 1명, 2명, 1명 이렇게 자리를 채워가시고 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하까지 700석이니까 21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단계까지는 한부 예배로 드리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릴 거고 2단계가 발령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번의 예배에 100명씩 본당에서 100명 또 이제 지하에서 한 40명 이렇게 많이 드려야 140명을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두 차례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남에 또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코로나에 걸린 경우는 없습니다. 마스크 철저히 하고 또 음식에 주의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사무처리에 오늘 있습니다. 오늘 아마 다른 보고는 준비도 하지 못했을 거고 또 우리 교회도 아동부나 학생이나 불신자 자녀들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김해 하늘영광교회는 성도들이 늘었대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 늘었다는 교회는 딱 한 교회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올 한 해 새신자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교회 세 가정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서 세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에서 5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비극이 새 가족이 없다는 게 참 큰 비극이다. 우리 남은 기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 열심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에는 우리 교회에 침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18세 이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그 다음요, 예배, 오후 예배 2시에 있습니다. 이병구 선교사님 선교보고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광고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29일이죠. 성찬식. 다음 주일 코로나가 이렇게 번성하면 제가 수요일 이전에 성찬식을 연기할지 계속할지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찬식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추수감사 찬양제, 이게 이제 많이 딜레이 됐지만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12월 6일 주일 가능하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셀별로는 많이 하지 말고 지구별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오늘 지난주에 원래 교회 재직회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재직 임명해서 새로운 재직은 우리 유성수 이정희 집사님 또 이제 한동성 이신앙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 새로운 재직으로 임명되셨고 타교회에서 전입하셔서 자동으로 우리는 타교회에 재직인 분들은 저희 교회도 그대로 재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최재현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신하진 집사님, 유미연 집사님, 박은정 비집사님, 최염식, 김봉둘, 유재숙 집사님 교회 안에 재직으로 그렇게 임명합니다. 우리 한 분만 대표로 새로운 재직이 되신 우리 유성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시만 앞으로 한번 나오실래요? 우리 집사님은 교회에 오셔서 장가도 가시고 또 침례도 받으시고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임명장 유성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교회의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마산영광교회 담임 목사 유찬선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예배를 마치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넘어지고 좌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는 또 성령의 우리를 향한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한국교회가 2021년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든 자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주여 경제적으로 무너진 자들도 주님이 공급하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